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0절에 13절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저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돌을 깐들 히브리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그래서 저번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빛대신 예수 앞에서 어둠임을 자가가 떨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를 볼 수 없는 빌라도, 그래서 더 떨고 있음을 알고 있죠. 그래서 빌라도는 질문합니다. 너가 도대체 누군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은 이미 그에게 대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볼 수 없는 죄로 눈이 먼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대답을 안 하세요. 참 권세 되신 예수 앞에서 이 세상의 가짜 권세를 운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권세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 헬라어 엑수시아라고 해요. 엑수시아.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 엑수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엑수시아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빌라도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게 몰라,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이게 뭔지 매번 처음 듣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눈이 다 세상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것들을 안 보고 이 세상 것들에 다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 관심조차 없는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다. 아시겠습니까? 제발 말씀을 통해서 진짜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다 이 땅에 묶여갖고 이 땅의 것들에 아둥바둥거리는 모습들. 여러분, 제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면은 여러분 그저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슬퍼하고 이 땅의 것들로 기뻐하고 그러다가 멸망하는 자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죽일 권세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웃기고 있다. 참 권세가 뭔지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네가 말하는 권세는 권세가 아니야. 착각하고 있죠. 가짜라는 거죠. 너가 모르는 진짜 권세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세상의 힘으로 예수께 권세를 행사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권세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 주권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갖다 인간들이 모른 채 그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아우성들을 치고 있는 거 이거 해달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다 우상이죠. 인정 못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못하는, 모르니까. 죄로 인해 눈이 멀어서 하늘의 권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감지할 수도 없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빌라도가 볼 수 없는 그 나라가 있음을 설명해 주시고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바로 그곳에서 왔음을 말씀하시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나임을 설명해 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세상이 있어요. 빌라도의 세상이 있고요, 예수가 왕이신 세상이 있다. 빌라도의 세상을 역사라고 합니다. 빌라도의 세상을 역사라고 하면 예수님의 세상을 묵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졌다 그러죠. 비밀입니다. 못 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 역사라는 가시적으로 죄된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기 위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허상이,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히브리서에서는 다 그림자다 그래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다 불에 탁 벌어질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것은 진짜 실상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라는 것들도 여러분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허상이고 그림자고, 그저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권세가 두려웁니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눈에 보이는 내 육으로 경험되고 감지되는 것만 쫓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 눈이 감겨진 죄인들에게는 이 허상인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을 쫓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허상을 존재케 하는 이 세상의 힘,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왜? 이 세상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없어질 것을 아시는 거죠. 그림자인 것을 아시는 거죠. 이 세상이 죽음의 권세고 어둠의 권세고 그림자 허상임을 아시고 멸망할 것인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 내게 현실화가 됩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한다 할 때 어떨 때 이 귀신이 두려울까요? 응?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을 막 두려워한다고 할 때 어떨 때 이 귀신이 두려운 겁니까? 그 귀신이 인정이 될 때 두려운 거예요. 그쵸? 안 그렇습니까?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인정이 안 되면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응?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아주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중 하나가 뭐예요? 비너스 신전에 바쳐뒀던 고기들이 낮에 시장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사다 먹는 것을 문제를 제기해요. 사실 당시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그 고기들은 이미 우상의 제단에 먼저 바쳐졌던 고기였어요. 다. 그러기에 그것을 먹으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우상과 엮인다고 여겨진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다 그래요. 그죠? 나는 모든 감사함으로 먹는다 그래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의 재물인데 그것을 먹으면 곧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 아니야? 시비를 겁니다. 거기에 대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관계없어.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우상이라는 신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어차피 사도 바울에게 신은 누구세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고기가 바쳐지고 그걸 먹는다 한들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게 고기는 그저 고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우상이 인정이 안 되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이와 같이 그 우상을 인정하는 자들이 결국 그 우상과 관계된 것과 엮이는 것에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지. 그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 사도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우상을 인정하는 자체가 우상이 여전히 내게 신이 된 거예요. 그 우상이 그래도 꼭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나예요, 나. 결국에 나를 인정케 되는 죄성 가운데 결국 모든 나라는 그 육의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나를 존재케 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세상 것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인정케 한다는 그 돈, 권력, 그죠? 그런 것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 세상 것들 다 허상이고 다 멸망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정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왜요?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시죠. 예수만 나라는 그 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허상이고 그림자인 이 세상은 주님한테는 권세라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참 권세는 하늘의 권세, 하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만 권세시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세상 권세는 나를 인정케 하기에 죄된 인간은 그 권세를 두려워하고 그 권세를 손안에 넣어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려 하죠. 그런데 잡으면 잡을수록 그것으로 나라는 우상을 섬기며 그 나라는 육 안에서 그것들을 더 인정하려고 더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게 됨을 말씀하죠. 죽이고 살리는 권세도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 권세를 은혜라고 해요. 이 세상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그 세상 권세로 살아가며 죽음 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면서 그 생명 안에서 감사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는 나라는 그 우상이 된 그 나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부인하는 자리로 끌고 가셔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기쁨과 참 자유가 있게 하세요. 그 나라는 우상이 깨지면서 당연히 이 세상 권세들이 점점 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인정케 되는 놀라운 자유와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십니다. 그 자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주체 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며 그러게 말씀이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예수가 가장 가치되기 그 말씀이 가치되는 자들 그 말씀에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있고 귀함을 깨닫게 되는 자들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인정하고 가치로 삼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있다, 예수를 안다, 은혜를 안다 한들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 열심히 해서 그것을 통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그 육의 유익을 얻기 위함이라면 그는 땅에 속한 자예요. 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집도 버리고 가족도 챙기지 않고 따랐지만 결국 예수는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었어요.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그 생각을 깨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8장 1절에 3절 보면 제자들이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 질문 자체가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뭔지를 보여줘요. 왜 예수님을 쫓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목적은 뭐예요? 누가 큰가? 누가 큰가? 누가 크게 될 것인가? 누가 높은 곳에 오를 것인가? 예수를 통해 누가 높게 되나? 이것이 목적이에요. 예수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권세가 목적이에요. 지금의 교인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지금 교인들이 무슨 말을 하죠?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천국의 상을 누가 더 많이 받을 것인가? 그 상이 크다 하기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상이 목적이죠. 상이라는 자체가, 그렇죠? 상을 통해 내가 더 큰 자 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전히 내가 신이 되고 왕이 된 그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뭘 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을 알게 된다면 그 은혜로 거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 찬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끝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여전히 내 행위로 상을 얻으려 하죠.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생명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다? 다르세요. 다르다. 예수께서 그 다름을 설명하시며 그들 앞에 누굴 세우세요? 어린아이를 세우세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상징하죠? 이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은 세상 권세가 뭔지 모르는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권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권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뭔지를 몰라요. 왜?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아빠, 엄마의 존재가 그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빠, 엄마만 바라보죠. 그러나 그 나이에 필요한 세상 권세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치 않고 관심도 없고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천국의 상을 얻으려 열심히 뭔가를 위해 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 상이 나를 다른 이와 차별을 받게 하고 그 상이 나라는 존재의 힘이 되기 때문에 나를 천국에서도 왕같이 대접받게 할 것이 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간들이 추구하죠.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천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다스려지는 곳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만 다스려진다는 의미는 오직 예수로 인해 존재케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어떠함이 천국에서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는 그 육이 부인되어지고 삭제되어지고 오직 예수의 그 은혜로만 존재케 되는 걸 아는 자들이 모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힘을 받는다는 그 내가 삭제되는 거예요. 그 힘이 무의미한 겁니다. 필요치 않게 된 거예요. 그 은혜만, 예수만 의존케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 그 예수가 상급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예수께 감사하게 되는 것. 예수만 찬송케 되는 것. 그들이 바로 내가 부인되는 힘이 무의미한 자들인 어린아이들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존재케 됨을 알게 되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보고 알게 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의 어둠 아래 그 어둠의 실체를 경험한 만큼 어둠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힘을 쫓는다는, 이 세상의 힘을 쫓아 달려가는 그런 자들 다 멈출 수가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이 자식들을 더 공부하도록 닥달하는지 아세요? 어떤 부모들이 그럴까요? 네? 자식들을 막 공부하려고 그냥 닥달하는 부모들이 어떤 부모일 것 같으세요? 세상 힘에 관심이 없는 부모일까요? 세상 힘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한 부모일까요? 네? 여러분, 세상 힘에 관심 없는 부모는 자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놔둘 거예요. 여러분 살아봤지만 어떠세요? 네? 살아보면 어떠세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보셨지만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많이 살진 못해요. 여기 저보다 많이 사신 분이 계시지만 살다 보면 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다 지금까지 살다 보니 사라졌어요. 그죠? 여러분이 뭔가 막 해서 산 것 같습니까? 이 세상 권세를 막 추구해서 산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지나고 죽음 앞에 여러분 서면요, 그냥 지금까지 살다 보니 사라졌구나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은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요. 왜? 이 아이들은 세상에 주는 힘이 체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재미있게 노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놀 때도 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른들은. 그냥 어른들은 이 세상에 힘이 체감이 되면 될수록 이 노는 것도 경쟁 구도 속에 있습니다. 그냥 자전거 타기 동호회 같은 데 가도요, 그래도 비싼 자전거에서 타야 돼요. 그걸로 나의 어떤 힘을 이게 과시해야 돼요, 여러분. 오토바이 동호회 같은 데 가도요, 여러분, 비싼 오토바이 타고 딱 나타나야 돼요. 노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그죠? 땡이 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어디 가나 서열과 우열을 가려요. 어디 가나, 인간들이. 이 권력을 더 아는 자들일수록 그래요. 이런 게임을 해도 아이들이 하는 게임과 어른들이 하는 게임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애들이 막 어렸을 때 재밌게 애들이 막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 딱지를 따고 구슬을 따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재밌지. 이해되세요? 이기고 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놀이가 좋은 겁니다, 애들은. 근데 어른들은요, 무슨 게임을 해도요, 다 지면 열받아 해요. 응?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기는 게임만 하려 하죠. 뭐래도 칭찬, 인정,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재밌어요, 그 게임. 주님께서는 그런 어린 아이여야 천국 백성이라고 했어요. 뭐래도 내가 죄인 중 죄수임을 알게 된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나의 심정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은혜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나의 부인과 예수만 인정케 되는 그 어린아이 된 가운데 천국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게 이사야서에 보면 천국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사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아요. 이것은 힘의 법칙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차별이 사라진 세상. 어른의 세계의 해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그 어린아이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이 없음이 깨달아지는 차별이 사라진 나라,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임을 배우는 데가 교회예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어른들, 율법 안에 갇혀 죽어있는 이 어른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 구조 속에서 서열과 우열을 가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더 잘 지킬까?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명품 교회, 부흥한 교회, 부흥한 교회의 부흥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부흥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교회는요, 그냥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부자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병든 교회, 참 교회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예요. 여전히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는가? 세상 것들이 선포되고 있는가?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가참의 실존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래서 오직 예수 그 은혜만 바라보게 되고 은혜만 구원임이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알아지는 어린아이들로 끌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것이 중요해요.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들이 말씀으로 예수를 못하고 말씀 지켜 그 의로 나가려 하고 헌신 충성한 그 행위로 상 받으려 한다면 그건 절간이에요. 보다 절간이라. 성경 어디에도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명시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만 우리 교회는 커, 우리 교회는 작어 이런 말들을 해요. 그죠? 어디가 그런 설명해요. 우리 교회는 작아, 되게 조그만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커, 사람들이 몇만 명이야. 난 거기 작은 거야.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들은요, 다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몇 가정 모여서 예배드렸다. 사도는 그가 가는 곳마다 그저 누구만 전했어요? 예수만 전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나아가서 누구 앞에서도 예수만 전해요. 그의 원수된 그 이스라엘의 원수된 강시 로마 황제 앞에 나가서도 누구만 전해요? 예수만 전해요. 그죠? 중요한 것은 로마가 중요한 거,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저 아프리카에 살든 북한에 있든 이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예수. 근데 예수님이 내 나라가 여기가 아니라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나라입니까 여기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나라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든. 황제 앞에 나와서 우리 이스라엘 독립시켜주세요. 당신네들 떠나세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누구만 전해요? 예수만. 네. 그것만이 권세임을 깨닫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이 세상에 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사람, 수, 권력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숫자로 교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모르는 죽어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예수로 살아있는가, 율법 안에 죽어있는가만 중요해요. 안타까운 것은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에 가서 여전히 세상 힘들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잔치 같은 거는 보세요. 교회에서 다 하잖아요, 주일학교 때. 그거 왜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주어져요. 그것이 힘이에요, 힘.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꿔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어린아이 때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인 교회에서 이 세상 힘, 세상 권력들을 교육시켜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요? 아니거죠. 절간이거죠. 저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상하상은 굉장히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듣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저 중국 같은 데 가보면요, 18살까지인가 9살까지는 교회를 못 다녀요. 중국에도 교회들이 있어요. 3자 교회가. 정부가 다 감시하는 교회입니다. 설교까지도 터치해요. 정부에요. 제가 거기 성교를 갔다가 쫓겨나가고 숨은 적이 있는데 그 공안들이 떠가고. 왜 18살까지 여러분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자세, 종교의 자유가 없게 하는 자세, 18살까지 공산주의를 갖다 심어요. 이미 그것들이 심겨지고 육에 뼈속 깊숙한 심겨진 자들이 다시 교회를 가라 하는데 그 안에서 이 나오지 못하는 것들 인간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걸 아는 거죠, 인간의 속성들을, 인간들이. 근데 우리는 그 조그만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전히 세상 권세가 뭔지를 맛보게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뭐가 다른 겁니까 도대체? 이 시대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다 어른들 되게 하는 거예요. 다 지옥 백성들로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다 똑같으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나라는 그 어른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오직 은혜만 의존케 되는 어린아이들로 끌고 가세요. 만들어 가세요. 그러게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권세를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고난을 당해도 죽음 앞에서 오직 누구만 전해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엑수시아는 오직 예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만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만 생명됨을, 예수만 가치됨을 알게 하세요. 이 세상 힘, 이 세상 권세 그 중심에 있는 나로부터 그 나를 해체시켜가세요. 그 사역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로 인해 어린아이들이 되게 하셔서 천국에서 오직 누구만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게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만을 증거하죠.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두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세상 권세, 율법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 예수라는 은혜의 권세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권세 대신 생명 대신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안에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들은
이제 세상 그 권세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권세라는 그 나라는 권세를 박살내시는 것입니다. 일단 허상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생명의 그 권세로 인해 그 율법의 죽음의 권세를 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박살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뱀의 권세가 율법을 이용한 죽음의 권세, 그것으로 인간들을 두려워 떨게 하죠. 그것으로 사단은 사람들 위해 왕노릇하려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서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당일에 백성들이 자유케 된 거예요. 말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남을 보여주세요?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죠? 죽음의 권세가 예수로 인해 다 깨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무덤에서 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나오듯이. 사탄 마귀는 죽음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로 죄 안에 갇힌 인간들을 다스렸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의 권세에서 당신들의 백성을 빼내세요. 그러기에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역사해야 하세요. 나라는 그 육이 예수가 죽었음이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나로 인해 오게 된 그 사망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자신의 권세로 예수를 죽일 수 있다 위협하는 이런 그림이 구약에도 나오는데 어떤 그림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아시죠?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누구의 역사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만약에 어디 포로가 됐다? 포로도 다 여러분이 끌려가게 됐다? 난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뭐다? 주권이 깨달아질 때 그 가운데 찬송과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고 살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종살이하는 바로의 사탄의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상 권세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역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자신의 권세, 이 세상 권세로 이들을 죽이려 하죠. 마치 빌라도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풀무불에 쳐넣습니다. 풀무불이 의도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 사망의 권세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 사망으로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막상 그 불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을 태울 수 없는 진짜 참 권세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그 장막 안에서 그들이 안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장막 대신 예수 안에 세상에 어떤 권세도 힘을 쓸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으며 해가 번제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태운다.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니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로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행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타도
회개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요한계시록 7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뭘 치신다? 장막을 치신다. 이 장막이 누구세요? 예수세요. 예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불의 재앙 속에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를 가르치고 덮으신 예수의 장막을 신정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종국에 있게 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은혜를 성령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역사해 가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세상 권세, 즉 사탄마귀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장막이 되셔서 오히려 예수 안에서 안식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는 그 은혜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배워요?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 안에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세상은 결국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입니다.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인데 그 이김이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른 말로 뭐죠? 은혜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이 이 세상을 당신의 백성들이 이기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깨닫도록 역사해 가세요. 그리고 은혜의 장막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가는 곳마다 누구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도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42절 보면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 42절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래서 전도하다 가르치다 다 같은 헬라어 퀘리소입니다. 설교하다, 선포하다, 그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가운데 매맞고 능욕을 받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더 알아가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언제나 그 은혜의 본체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없음이라고 전하기를, 가르치고 설교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가 모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게 되고 일어나게 되니 깨달아지면서 그 놀라운 은혜, 그 권세, 그 예수만을 전하도록 역사해 가세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원망, 불평 그런 것을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해주심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고난, 고통, 죽음까지도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권세임이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헬라 원문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자들이고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게 된 자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 권세의 은혜 하나님을 사모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모든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세 역사구나 그 은혜구나 깨닫게 되는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권세 아래서 시냇가 푸른 초장에 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도 하세요. 쉬운 말로 아플 때도 있게 하시고 건강할 때도 있게 하시고 부할 때도 있게 하시고 가난할 때도 있게 하시고 낮아질 때도 있게 하시고 높아질 때도 있게 하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목자 되셔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권세임을 하시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주님의 백성들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 밖에 거하고 있는 것 예수를 아는가 예수를 모르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가 그 은혜를 잊고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복과 저주예요. 이 세상 가운데 시간들은 결국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를 매 순간 배우는 하나님의 묵시라는 하나님의 때를 그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매 순간 그래서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면서 그 인생을 통해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음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자들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살다 보면 사라진다. 여러분 이것은 서편제 삽입곡이에요. 서편제 이 삽입곡 중에 이 살다 보면 사라진다 가사가 나와요. 이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 엄마가 딸에게 주워가면서 말했던 거예요. 얘야 내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라. 살다 보면 사라질 거야.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껴봐.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럼 이 땅에 여러분을 살게 하세요. 어떻게든 살게 하세요. 어떻게든 버티게 하세요. 여러분이 막 아둥바둥 되고 여러분이 막 이렇게 막 하고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여러분 인도에 가시고 이게 살다 보면 사라지게 하세요.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은혜 그것들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아픈 마음 멀리 날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저 살아보면 사라지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 사라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면서 있게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뭔가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바라보시고 그저 알아가시고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내 안에서 더욱더 터져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되시기를, 이 세상 것들로 연연한 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일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가 예수를 모르는가, 그 은혜를 아는가 그 은혜를 모르는가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